시간 됐습니다. 찬송하시죠.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지혜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311장. 내 너를 위해 내 죄를 속하여 나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고만 남을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고만 남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내 맘 백성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를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를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서 그 것만 남을 왔다느냐. 내 죄를 내서 그 것만 남을 왔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거 귀중한 것만 남을 얻주느냐. 이것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최인욱 권사님 뇌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뇌 속에 있는 4cm의 종양이 잘 제거된 그런 수술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또 중한 질병이 또 발견이 되어서 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지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술되고 또 치료로 이어지고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직분자를 이제 우리가 세우고 또 올로 추대하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 들으셔서 아시지만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중동전이 확전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확전이 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또 곤두박질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거기에 덮치는 격에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원하신 하나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저희 되시고 하나님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공고하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원하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봄이면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만끽하게 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은 계단이 힘들어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힘들어 하신 저희 교회에 편히 오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지하의 좁은 아버지 계단 밑에 작은 식당과 주방에서 선배 권사님들이 수고하시고 저희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한 고통을 참고 기쁨으로 일하셨는데, 이렇게 넓고 좋은 주방과 식당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오기 전에 3300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미자력교회 선교사 파송,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압으로부터 갈렙까지 일꾼을 세워주셨고 그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시는 교육자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가정, 형편, 자녀 외에도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셔서 여기저기 아픈 것만 뿐만 아니라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또 수술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저희들은 힘써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이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명예가 아니라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실상은 아버지 그렇지 않은 거 보시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찾아서 봉사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형제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위로자가 되어 주셨소. 아버지 앞에 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아버지 아픈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우봉성 이열림 돈 아돈 형제 시향부 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동 전쟁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지금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부탁하셨듯이 너무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중동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할까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버지 풍성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22년이라는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 믿고 기도드려오니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육자분들 위해서도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겼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다시 오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나약한 자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약간 빨리 합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 채께 솔직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천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가정학교 KS 마크 봄을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순녀 임금님의 도장 어린 예시 대출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아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혼인 예식인데요. 제가 노회에 참석하느라고 좀 급하게 하느라고 이거 좀 땡겼어야 되는데 제가 땡기질 못해서 이쪽이 좀 잘리는데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혼인 예식 주제가 혼인 예식인데요. 오늘 혼인 예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세례가 영적인 혼인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죠. 오늘은 세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부부에게 그러하듯이 세례는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을 돕는다. 우리가 보통 결혼하는 거하고 결혼식 하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로 보지만 그러나 사실 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좀 영어로 말하면 세레머니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세레머니 이런 것들은 부부에게 여러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믿음의 도움을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합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데 죽으심과 합하고 또한 살리심과 합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세례란 뭡니까? 세례를 여러 가지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특별히 세례의 유익은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또 살펴 보려고 합니다. 뭐 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세례를 알고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내가 이미 받았지만 내가 받은 세례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물론 이미 그 세례에 대한 유익까지도 다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 앞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잘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세례란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한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식의 의미는 바로 인문의 표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공식적인 신앙의 어떤 공포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체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은 모든 공적인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또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믿음의 고백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그리고 서로 간의 지체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세 가지 세례 유익이 있는데요. 이 세례는 표와 증명인데 무슨 표와 증명이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와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하는 증명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부터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가 이전에 졌던 죄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면서 야,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네가 집사야, 뭐 네가 권사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죄하고 이렇게 참소하고 하는 이러한 일로부터 바로 우리는 나는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거를 믿는다. 바로 이것이 이 세례의 첫 번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죄의 문제들을 그런 사단의 참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피를 대신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유월절 때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그렇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피가 우리 정수리로부터 우리의 온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에 결국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가 잘생겼다고 해서 코에 있는 피를 닦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가 망하는 거죠. 코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그게 내가 잘생겨서 자랑하고 싶어서 피를 닦아냈지만 그러나 피가 닦여져 버리면 거기에는 은혜도 같이 닦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덮어야 안전한 건데 피를 보혈을 닦아내 버리면 그것만큼은 결국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부분은 다 뭐라고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덮여져야 될, 우리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물로 우리에게 끼얹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겨지는데 그냥 설 담겨지면 안 돼요, 그죠? 집어넣었다가 바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푹 잠겨야 돼. 푹 잠겨서 피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곳곳에 피가 안 묻혀지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물론 이제 빨리 빼야 되죠.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코에 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넣었다가 조금 있어야 돼요. 조금 있어서 충분히 다 적셔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꺼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보시겠지만 이렇게 물로 침례를 할 경우에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뒤로 완전히 잠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꺼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주교의 그 성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성당에 다니다 보면 세례를 베푸는 이 우물같이 생긴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잠겼다가 이렇게 드는 거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올리는데요. 거기는 이제 공간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히 덮어야 돼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예?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담겨져서 완전히 그 피가 나한테 완전히 이렇게 적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 모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랑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몸을 적시는 게 맞는데, 그러나 때로는 나도 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잘났음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대답 못 하잖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쳐지질 않아요. 그게 결국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어저께 노회를 했는데요. 상도제일교회라는, 뭐 우리끼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 노회장 된 그 목사님이 상도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주 좋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노회장 이제 소감을 좀 이렇게 기회를 안 주니까 자기가 소감을 왜 안 주냐 그러면서 자기 허락을 받아가고 자기 노회장 된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자신이 노회장이 된 게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노회장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 되는 사람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노예 임원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노회장이 안 됐고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문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을 의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물론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얘기한 거, 그리고 나는 덕이 되라고 유익이 되라고 얘기한 것이어도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섬김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희생이 되는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정한 말이고요.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지, 거기서 보혈을 닦아내서 자기의 어떤 잘남이나 어떤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것은 닦아낸 만큼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물세례를 베풀 때에 물이 담고 있는 의미다. 물이 뭐라고요?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2000년 전에 우리는 거기에 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한 것이고요. 그 피가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덮어야 그게 세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정식 이제 성산교회 교인이야, 그러라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크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요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자신에게 자가 동력이 되지 않아요. 자가 발전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의가 있어서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그렇게 믿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거라도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에게 자꾸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가 세례다라는 것을 알며 오늘 배울 거 다 배운 겁니다. 자,
자, 세례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맑게 완전히 앞으로의 죄까지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후에도 분명 우리가 지은 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의 물 세례가 그냥 모든 죄를 그냥 다 끝장내 버렸다, 앞으로 짓는 죄는 죄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닦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은요, 바로 죄에 지치고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바로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정결케 했다,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덮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죄가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내면 안 돼요. 보혈을 닦아내면요,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에 간과하시고 지나가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닦아내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판이 피해가는데 그걸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봤나 비요. 그래갖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덮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시. 여러분, 왜 새벽기도 하셔요? 왜 큐티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그러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완전히 덮여져서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르쳐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곳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언제나 그 가운데서 보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신앙인의 고해 성사다. 자,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드러난 표징인 거예요. 드러난 표징.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여진 사람,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표가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세례가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까도 봤죠? 자, 합하여 함께.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함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요? 그렇죠? 예, 죽어야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혼자 죽어도 안 돼요. 그렇죠? 나 혼자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바로 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었다 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귀하고 지금 이게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음에 접붙여지는 것, 바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래야만 부활에 또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함께 죽었기에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세례의 유익은 모든 복을 나누게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당한 그 제물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는 옷이 된 것처럼, 바로 옷을 입혔다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으면 바로바로 다 시들어서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가죽옷은 계속해서 영구히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되, 이 옷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부정과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리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도 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에는 우리도 다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청이 되어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모든 그 영광, 그 복, 그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 예, 지금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심판하신 바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제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례는 바로 모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바로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이 모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제는 정말 한번 내가 그렇게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은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이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돈, 명예, 권세, 또 좋은 환경,
여러분 이런 것들과 과연 정말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정말 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냐? 겉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야.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차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국교회 지금의 상황처럼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크게 2, 3, 4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핵심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도들의 사명은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은요, 비록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 동일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주건 세례를 받는 그 이름은요, 세례를 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이 받는 지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누가 세례를 베풀었던, 누가 세례를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물론 뭐 좀 유명한 분에게 세례를 받으면 더 좋겠죠. 뭐 그거는 뭐 인기 스타 사인 받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더 구원이 효과적이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만 하면, 이단들의 세례만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도 다를 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물세례는 하나의 공식적인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지금 온전히 대속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그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이러한 모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뭐로부터 가능하다고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게 무슨 세례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불세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오순절파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이미 물세례 받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내가 구원의 고백을 했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인 표로 물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분들은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능력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은 깨끗이 씻는 일의 상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물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세례식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세례에 의해서 우리의 원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죄가 없어지게 되고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 부패를 면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고 순결한 본성이 이 세례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이 그냥 세례 한 번에 의해서 완전히 종결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 이후에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이렇게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뭐냐? 이제 저주가 제거되고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후에도 육체의 일은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죽이는 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보혈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이 우리 안에 완전히 덮였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닦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우리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그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 그냥 저주와 부정함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매일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육체의 이런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며 죽여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과 정죄에서 계속 우리는 해방되어진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는 고백의 표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는요, 우리는 고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세례를 주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표징과 실상인데요. 자, 물질에서 영적인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외형이 상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덮는 바로 그런 구속과 대속의 죽으심에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고넬료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인정하고 그렇게 한 형제되고 한 지체되어졌음에 대한 그런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가족입니까? 정말 가족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재세례파의 잘못된 주장이 있는 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졌어요. 이 재세례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런데요. 황제에게 숭배를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배교를 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재세례파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침례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아서도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이미 주님과의 혼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배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뒤로 하고 다른 우상에게 공식적으로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그걸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재세례파에 대한 이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예로 하나의 예가 이거예요. 불결하고 배교한 제사장에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좀 늦어도 결국은 세례는 한 번 받은 세례는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할례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요즘 세례를 이제 평신도들이 그냥 급하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급하다고 해서 세례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여성이 이제 주는 세례 또한 이제 반대를 해요. 요즘 들어와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저께 노회에서 우리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주자, 목사 안수를 주자
이제 이런 이제 헌의안을 내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노회원들이 총회에다가 상정하자 그래갖고 이제 올렸는데요. 여성 이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못 주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이 목사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제는 안수할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 이제 통합측에는 이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측은 여자 목사도 있고 또 당회 안에 여자 장로들이 있고 다 그런데 우리 합동 예장이나 고신측은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전에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여성이 주는 세례 또한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물론 이제 찬반의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을 특정한 것인데 이 특정한 사람을 이제 더 폭넓게 받아들이자,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세례를 줘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세례는 중요해요. 그러나 세례가 꼭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올렸어도 혼인 신고하고 함께 살면 부부이지만 그러나 결혼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러한 좋은 유익들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일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얼마큼 덮어야 돼요?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을 닦아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뭐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닦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그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닦아내면 다른 부분은 영원히 사는데 그 부분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 부분만 썩어버려요. 왜요? 일시적인 거니까. 영원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닦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닦아내면 안 된다.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혼인 예식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오매불망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 우리의 정조를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의 사랑을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보혈을 닦아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우린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하나님 베풀게 해주시며 하나님 세례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닦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남과 저희의 하나님 오름과 저희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드러내거나 저희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썩어버릴 것들이고 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것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 결코 하나님 다른 우상에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폐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결단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건 저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렇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자체가 부정이고 그 자체가 저주이며 저희가 하는 것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부정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깊이 감사하며 저희들이 바로 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달려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세례의 바로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결코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위협과 싸우며 보혈을 결코 닦아내거나 씻어내지 않도록 오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차원이 다른 저희들의 향기로운 삶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가정 안에서 그것이 저희의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친지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이웃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례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유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족이라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파하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형제애, 지체애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부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빈매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이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이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울러 목사 추대와 직분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관계로 9시 예배는 없고 오전 11시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공동의회에 다들 참석하셔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한 마음으로 잘 받도록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칼럼을 잘 참고해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시험 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이런 말들이 들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자기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가족들을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들에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큐티집 565로 못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1 복음다발 복음장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 리딩 지저스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열왕기하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